살펴볼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으로 방해에 굴하지 않는 복음의 열정이라는 제목으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2차 전도행을 떠난 후에 유럽에 들어가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죠. 이후에 빌립보를 떠나서 마케도니아 수도인 데살로니가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전하는 가운데 소수의 유대인들과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유대인들은 이것을 시기하여 이 바울과 실라를 잡으러 다니며 회방을 합니다. 바울이 피신하여서 베레아에 이르게 되고 그곳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임으로써 말씀을 사모하여 날마다 상고하면서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갔지만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유대인들은 바울을 자신의 도시에서만 쫓아낸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였고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바울의 사역을 방해합니다. 결국 실라와 디모데를 베레아에 남게 하고 바울은 아테네로 인도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네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복음이 전파되는 데살로니가, 5절에서 9절 복음을 시기하는 유대인들, 10절에서 12절 복음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베레아인들, 13에서 15절 복음이 가는 곳마다 따르는 회방. 오늘 본문이 짧기 때문에 한번 다 읽어보시고 나서 시작해도 되겠습니다. 먼저 퀴즈를 보죠. 다음 중에 성경 말씀을 가장 사모했던 도시인들은 누구인가? 1번 데살로니가, 2번 빌립보, 3번 베레아, 4번 아볼로니아. 3번 베레아죠. 네, 본문 보죠. 1절에서 4절 말씀, 복음이 전파되는 데살로니가. 본문 읽겠습니다. 바울 일행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유대 사람의 회당이 있었다. 바울은 자기 관례대로 회당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세 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하였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다는 것을 해석하고 증명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승복하여 바울과 실라를 따르고 또 많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그렇게 하였다. 데살로니가라는 도시가 나오죠. 데살로니가는 마케도니아 지방의 수도이면서 배들이 정박하기 좋은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또 육로와 해로를 잇는 교통의 요충지였고 행정, 군사, 전략상 요충지여서 로마령 안에 있는 마케도니아에서 가장 중요한 항구 도시입니다. 데살로니가는 헬라의 이교적 종교 행위 또 비도덕적 관행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은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적합한 시기를 맞고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바울은 수주일 동안 데살로니가에 머무르면서 유대 사람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또 교회가 세워졌죠. 데살로니가에 머무는 동안 바울은 양식을 위해서 선수 일하면서 그 모범을 보였습니다.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 있고 데살로니가후서 3장 7절에서 12절에 나오죠. 또 이때 빌립보 교회도 바울에게 두 차례 재정적인 또 도움을 줬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 말씀 보죠. 빌립보의 교우 여러분도 아는 바와 같이 내가 복음을 전파하던 초기에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로 나에게 협력한 교회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은 내가 쓸 것을 몇 번 보내주었습니다. 이렇게 나왔죠. 5절에서 9절 말씀, 복음을 시기하는 유대인들 본문 보죠.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시기하여 거리의 불량배들을 끌어 모아다가 패거리를 지어서 시내의 소유를 일으키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였다. 그리고 바울 일행을 끌어다가 군중 앞에 세우려고 찾았다. 그러나 그들을 찾지 못하고 야손과 신도 몇 사람을 시청 관원들에게 끌고 가서 큰 소리로 외쳤다. 세상을 소란하게 한 그 사람들이 여기에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야손이 그들을 영접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예수라는 또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면서 황제의 명령을 거슬려 행동합니다. 군중과 시청 관원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였다. 그러나 시청 관원들은
야손과 그 밖의 사람들에게서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었다.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던 이방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보고 시기해서 바울 일행을 로마 정치적인 반역죄로 고소하려고 찾았고, 또 그들 영접한 야손과 신도를 시의 지도자 앞에 대신 끌고 갔죠.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왕이신 메시아인 것을 믿지 않았고, 이를 또 왜곡시켜서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한 정치범으로 또 몰았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 십자가의 형을 받게 한 그 동일한 방법으로 또 그의 제자들도 죽이려 했던 그런 계획이었죠. 바울은 후에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러한 유대인의 행위를 하나님이 심판하셨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서 12절, 복음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베레아인들 본문 보죠. 신도들은 곧 바로 그날 밤으로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 두 사람은 거기에 이르러서 유대 사람의 회당에 들어갔다.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따라서 그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 또 지체 높은 그리스 여자들과 남자들 가운데서도 믿게 된 사람이 적지 않았다. 사도행전 9장에 이어 바울과 실라는 또다시 야밤을 틈타서 데살로니가 남서쪽으로 50마일 떨어진 아스트라우스 강가에 자리 잡은 아주 오래된 작은 베레아로 향합니다. 누가는 우리들에게 베레아를 데살로니가 완전 반대로 또 대조되는 그 도시로서 조명해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대조는 두 도시의 규모를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아주 큰 대도시인 반면에 베레아는 아주 작은 도시로서 잠드는 도시 또는 관심에서 아주 벗어나 있는 도시 정도였다고 말할 수 있겠죠. 또 다른 하나의 대조는 암비볼리아와 아볼로니아 등의 도시에는 유대인 회당이 없었죠. 하지만 작은 규모의 도시임에도 베레아에는 유대인 회당이 있었습니다. 또 누가는 베레아의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보다 더욱더 고상한 마음을 지닌 사람들이라고 극명한 대조를 이루면서 또 보여줍니다. Mode of mindedness라는 표현을 했죠. 이들은 말씀을 열심을 가지고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을 설득시키는데 엄청난 노력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는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의 말씀 사역을 토론하고 뜻을 풀어 설명하고 그리고 증거를 대며 증언했다라고 표현했죠. 또 강론하고 해석하고 증거를 대며 증언했다. 영어로는 reasoning, explaining, giving evidence 이렇게 노력을 데살로니가에서 많이 했는데 베레아에서는 전혀 필요 없었습니다. 진리 말씀에 대한 열망,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저자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럽다라고 또 표현했죠. 공동번역에서 보면은 마음이 트인 사람들이라고 표현했고 개혁성경에서는 진사적인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날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루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에 비춰보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런 성도들이었죠. 사도행전 20장 44절의 말씀을 보면 베레아의 복음을 전한 그 결실을 보여주듯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사람 중에 브로의 아들 소바더를 표기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13절에서 15절 복음이 가는 곳마다 따르는 회방 본문 보죠.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은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을 알고서 거기에도 가서 무리를 선동하여 소동을 벌였다. 그때 신도들이 곧바로 바울을 바닷가로 떠나보냈다. 그러나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에 그대로 남아있었다. 바울을 안내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아테네까지 인도하였다. 그들은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가 하신 대로 빨리 그에게로 와야 한다는 지시를 받아가지고 베레아로 떠나갔다.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바울을 자신의 도시에서만 쫓아낸 것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바울의 사역을 방해합니다. 이로써 다섯 번째, 바울은 질투에 찬 유대인 지도자들이 준동한 성난 군중이 벌인 소동에 휘말려서 달아나야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베레아의 기독교인들은 바울의 생명의 위협과 베레아에서의 그 사역을 지키기 위해서 바울을 아테네로 인도합니다. 베레아의 새 신자들을 가르치고 돌보기 위해서 실라와 디모데는 그곳에 남게 되죠. 바울이 마게도니아에서 행한 복음 전파에 관한 누가의 얘기는 이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제 여기로부터 복음 방향은 남쪽으로 틀어져서 아테네와 고린도가 있는 아가야 지역으로 전해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협력하여서 우리의 선한 우리를 위한 선으로 바꾸시고 노신다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숱한 고난과 모욕적인 추방 사태를 겪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그리스도 문화와 철학의 심장부이자 본부인 아테네로 또 복음을 전하도록 인도하신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는 항상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도 양편에 있던 두 강도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잘못을 놓치고 예수님을 영접했고, 또 다른 강도는 여전히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며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바울은 가는 도시마다 같은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반응은 다릅니다. 우리에게도 지속적으로 성경 공부나 목사님의 설교, 다른 신도들을 통해서 말씀과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지만 바른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또 영원히 후회할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네, 은혜로운 성경 공부하시기 바랍니다.